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절대 응답의 증인이 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시고 이 축복이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을 다 봤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사도행전 함께 보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느냐, 이것을 사도들의 행적을 전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게 성경으로 쓰려고 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라는 의사의 출신인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이 로마의 중요한 고위 관리에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인물에게 쉽게 말하면 쓴 편지, 책이었던 거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데오빌로 이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고위 관리에 있던 사람인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쓴 저자인 의사 누가도 역시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로마인,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복음의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증거한 것이 중요한 건 뭐죠? 지금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게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복음의 증거는 내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393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중요한 현장에 이렇게 전달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전달된 게 왜 전달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첫 시간인데 전체를 한번 보면서 도대체 사도행전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이게 저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응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받은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응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고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갈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다 없어졌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순신 장군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지금 뭘로 남아있습니까? 100원짜리 동전에. 그죠? 가치로 따지면 신사임당보다 가치 없잖아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아니 그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 이 절대 증거만이, 응답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미래에 살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세상 마지막까지 역사할 절대 응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이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금 절대 응답이 필요하냐? 포스트 트루스 그래가지고 탈진실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이제 올해의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연말 되면 사자성어 이렇게 하잖아요. 올해의 말 이렇게 해가지고 하듯이 2016년에 포스트 트루스라고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단어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하면 탈진실화 이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요, 진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뭐냐? 내 주장이 먹히느냐 안 먹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연관된 것들이 계속 나오죠. 쇼핑 한번 하면 계속 뭐가 보여주죠. 똑같은 거 계속 비슷한 거 쇼핑하도록. 심지어 내가 이거 사면 이걸 본 사람들은 이걸 봤습니다. 계속 그게 옵니다. 쉽게 말하면 내 주변에 나의 것으로 완전히 그냥 둘러싸가지고 내 것으로 둘러싸지게 만들어버려요. 다른 것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부작용이 뭐냐? 진리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것.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내 주장, 그죠? 내가 하는 모든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어지면 나는 절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나오는 안 좋은 현상이 뭡니까? 갑질하잖아요. 이 갑질이 나쁜 거거든요. 근데 왜 이걸 자꾸 합니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얘기하면 왜 상처받냐? 악플이 막 달려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막 하는 겁니다. 거짓 뉴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뭘 호소합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모든 종교는 뭔가 형식이 있고 절차가 있고 뭐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거추장스럽고 또 부담스럽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선진국들은 뭘 하느냐, 엘리트들은 뭘 하느냐, 명상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우리가 종교를 가지는 대부분의 이유가 뭡니까? 근데 소원 성취잖아요. 명상했는데 막 소원이 성취가 되고 성공하고 치유되고 하니까 저런 거추장스러운 곳에 뭐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종교에.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탈종교화. 그게 바로 창세기 6장이죠. 물질화 돼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이거 넘어서는 건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영적 문제에 갇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아시다시피 지구가 막 온난화니 무슨 자연재해니 지구가 한마디로 난리입니다. 난리.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이제 우주로 나가는 시대가 왔어요. 탈지구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겠느냐? 예. 지금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달에다가 기지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구가 점점점 최후를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지구를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요. 야, 우리가 이거 어떡하지? 또 홍수가 오면 우리 죽는 거잖아. 그래, 탑을 쌓자.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살자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이런 현상을 통해서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주변에 전부 다 일어난 게 뭡니까? 중독. 그죠? 예. 마약이 무슨 담배 피듯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꾸 어둠에 빠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문제 속에 점점점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미래는 결국은 발전이 아니라 영적 문제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죠? 성경이 이미 그 말을 해놨어요.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처처의 재난, 기근, 많은 어려움이 올 거다 말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어려움을 겪을 시대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살릴 절대 응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바뀌고 저것 때문에 바뀌고 옛날에 만든 지금 틀리고 앞으로는 또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절대 응답. 그건 누가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릴
사도행전에 나온 절대 응답의 증인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장을 살리는 절대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현장을 살렸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이런 절대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이 배경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속국에 로마의 속국 식민지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본에 한 40년 식민지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았잖아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지금 로마에 완전히 속국에 대해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나라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죠? 그때 현장을 살린 게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이 언약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릴 절대 응답이 증인이 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분입니다. 죄로부터는 모든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사실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이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는 문제, 갈등, 위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답이 뭡니까? 절대 응답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1장 3절에 사도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미션을 회복한 제자들. 그리고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지금 어디예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온 유대, 나라 없잖아요. 사마리아, 이스라엘이 포기한 땅입니다. 땅끝,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벗어나는 순간 저주받은 땅이에요. 자기들도 못 살리고 전 세계도 못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릴 절대 응답. 그게 바로 누굽니까? 갈릴리 촌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현장을 어떻게 살렸느냐?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언약이 성취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성취되는 사이에 이달이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누리는 기도 회복하시면 됩니다. 절대 언약의 절대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을 모으셨어요. 방언이 막 나온 거죠. 15개국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죠?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지?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저 사람이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 이 현장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부터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지금 이 현장은 구약의 요엘서에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아니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안 변하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데 갑자기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겠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알려주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때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안 변하던 현장,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현장, 예? 나라도 없고, 예수님의 이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120명의 성도들은 이단 괴수들이잖아요. 저 인간들은 이단이야. 그냥 우리 동네에서 뭐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이단을 믿는 유대 사회에서 격리된 무능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 절대 응답으로 새롭게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교회가 튀어나온 겁니다. 왜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할고 회개하고 복음 들으니까 하루에 3,000명이 막 와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게 시작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사도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장을 살리는 절대 응답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봅시다. 뭐 어떻게 해봅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절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복음 가진 자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절대 응답이 없이는 현장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나도 살 수 없고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현장 살리는 절대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살리는 절대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살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원래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종교화되는 의식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나 봐라, 나 하나님 섬긴다,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은 가지 않아요. 왜냐? 혼혈됐다고. 저것들은 배신자들이야. 저주받을 놈들이야. 예수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여인을 만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에 왔냐고. 이 정도로 버림받고 생명 없는 땅 아닙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종교화되고 생명이 전혀 없는 껍데기 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교회에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가는 곳입니다. 젊은 사람들 교회 안 갑니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MZ 세대는 아이폰만 쓴다면서요. 삼성 갤럭시 폰 쓰면 갤레기 그렇게 표현하던데, 교회 가는 걸요. 너 교회 가니? 이렇게 본다니까요. 미국 교회들 지금 문 다 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꼭 예수만 구원의 길이냐 외치고 있죠. 어떤 교단은요,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복음을 다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그랬어요. 복음 안에는 율법으로 사람들 다 가둬놓고 생명 없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3장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뭡니까? 종교화된 정통교회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보여주잖아요. 성전 미문. 왜 미문입니까, 하필? 미가 아름다운 미자잖아요. 아름다운 이 문이라고 써있는 거기를 딱 가는데 누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자기들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멋진데 안전뱅이 하나를 살릴 수가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죠? 거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돈 많이 줘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니까. 생명을 주니까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교회를 살려버렸잖아요. 그랬더니 4장에 보면 왜 이 안전뱅이를 살렸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이름 전하지 말라 안 그랬냐. 재판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교회가 생명을 살려놓으니까 교권이 이걸 막는 겁니다. 율법이 이걸 막는 겁니다. 안전뱅이가 누굽니까? 율법에서는요, 몸이 성치 못한 사람은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동전 하나 던져주는 거예요. 먹고 살아라. 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린 사람들을 또 교권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죠? 그랬더니 막 이 교권들이 열받는데 33절부터 3장 33절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큰 권능, 은혜 이런 단어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드디어 교회가 7 집사들을 세우게 되고요.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일어나고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막 종교는, 교권은 교회를 막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종교를 살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6장 9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8장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를 세우고 교회가 쭉 성장하고 나니까 오히려 스데반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도망갔는데 더 큰 일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느냐? 사마리아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보냅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내잖아요. 사마리아 땅, 거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런 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몰라요.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응답을 왜 누리셔야 되느냐.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되니까요. 복음 전하지 않은 사마리아는 완전히 죽어가는데 아무도 못 살려. 하나님이 하도 급하니까 빌립 집사를 거기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에티오피아 넷이, 저 에티오피아 멀리서 온 넷이 예배하고 갔는 그 넷이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드디어 9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살려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로 세워버려요. 이 바울이 완전히 변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다메섹 각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다.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 전했다. 전도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교회 외부에서는 교회를 자꾸 핍박하는데 교회는 현장을 자꾸 살려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에 복음이 전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다. 이탈리아 로마 군인이잖아요. 민족이 원수 아닙니까? 그 원수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또 11장에는요.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11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도망갔는데 복음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1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의 절대 응답은요, 교회를 살립니다. 12장에 보면 또 무슨 일이 나오냐. 이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를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을 핍박해서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죽게 돼요. 순교했다. 또 베드로를 투옥시켰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사도들을 순교시키고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막 핍박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벌레에게 먹히게 하셨다. 교회를 살리는 절대 응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이 무너지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동네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많은데 우리가 또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왜 이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살려야 현장에 사니까요. 여러분, 정말 현장 살리시는 절대응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살리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핍박이었어요. 어려움이 혼란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환경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 살리는 절대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증인 되어야 되느냐? 미래를 살리는 절대응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 이게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땅끝.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살리는 절대응답의 증인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한 번도 도전하지 못했던 선교팀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1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팀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이러시되, 그죠? 성령께서 시키신 겁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구를 세워야 되냐? 사람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13장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뭡니까? 세계복음 하시려고 사람을 세우시고 가야 될 장소까지 정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이게 뭐였어요? 바울의 전도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었어요.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미래 살리는 시작이었다니까요. 그 절대응답은 뭡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게 절대응답입니다. 미래 살릴 길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어떤 교회는 뭐 한다는데, 저 교회는 뭐 한다는데, 이것도 한다는데, 우리도 이거 해봅시다. 아, 이거 되겠네, 안 되겠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미래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 팀이 출발했잖아요. 제일 먼저 간 구브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세계 살리고 현장에 딱 갔더니 살아나려고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짓 마술사 바 예수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총독에게 자꾸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린 겁니다. 빌립보에 갔어요. 누가 있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다. 이 사도 바울 팀들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점침해서 돈 버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 열렸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또 간수장의 가정을 살렸잖아요. 그리고 나온 말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에베소에 갔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마술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심지어 무슨 일이 있었냐? 에베소 19장이 보면은 17절부터 보면은 회당에서는 19장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져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능력을 알고 악귀 들린 자에게 사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랬더니 악귀가 오히려 달라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 세계에 덮여있는
이 흑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죠? 세계를 살릴 힘은 뭡니까? 절대 응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떠든다고,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고 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단은 웃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을 다 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고백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도 보지 못했던 땅끝을 보고 간 거예요. 거기 가는 길이 뭡니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거기 가는 방법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향해서 갔어요. 죽는 줄 알고 갔다니까. 왜요? 땅끝을 가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었으니까요. 그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입이 자꾸 꼬이네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절대 응답의 이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생명도 걸어버렸습니다. 그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네. 우리도 생명 걸어야 되냐? 생명 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세요. 헌금하세요. 시간 드리세요. 예배 드리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우리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것 다 드리고 목숨도 생명도 드렸다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절대 응답을 받다니까요. 절대 응답.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세계 복음화.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계획해야 인생 성공해야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세계 복음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간 사람들은 절대 응답을 보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도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신 복음을 못 누리니까 교회가 생명을 주지 못해. 종교와 율법화 돼가지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병 고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안식일에 그런 일 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놓친 교회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을 이 병을 고치셨군요. 아무나 못한 이 병을 고치셨군요. 와, 박수 쳐야 되는데 안식일로 누가 그러가라 그랬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많은 복음 놓친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많은 복음 놓친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절대 응답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응답 발견하고 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절대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비밀이 뭐죠? 시작이 뭐죠?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도들을 불러 모아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그 일 해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딴소리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다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면서 성령이 임하실 절대 응답이 올 것을 뭐 하시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각인된 것 때문에. 이거는요, 예수님 잠깐만 있어보세요. 이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님 좀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보세요,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탁 넘어지잖아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내가 절대 부인 안 합니다. 내 생명 걸고 부인 안 합니다. 한번 보세요.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응답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거 좀 잠깐 되고 저 응답 받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절대 응답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절대 응답만이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절대 응답만이 미래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니까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진짜 이 미래를 살릴 이 3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누리셔야 됩니다. 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린단 말입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 밟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 없이 나가보세요. 밟힙니다. 밟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나의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가시는 겁니다. 아,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 주셨구나. 이거 기록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이잖아요. 아니, 이 누가가 의사거든요. 지금도 의사가 엘리트지만 이 당시도 엘리트거든요. 의사가 안 바쁘겠습니까? 근데 저거 어떻게 누가복음 기록했지? 어떻게 사도행전 기록했지? 사도행전이 1, 2년 다닌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다닌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겠습니까? 평소에 다 기록했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기록에서 딱 해놓으니까 2000년 지난 지금도 응답으로 계속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거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에 응답 받으려고 전 세계 교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다른 거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힘 딱 누리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미래 살리는 절대 응답의 증인의 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누리며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함 얻어서 시대산을 절대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